우리가 가위바위보 많이 하죠? 가위바위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선택이나 순서를 정할 때에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서 정하죠. 그래서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또는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이렇게 하죠.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했을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나옵니다. 이 9가지 가운데에서 3번은 무승부가 되고 6번은 승부를 가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세 사람이 하면 27번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 가운데 9번 무승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위바위보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가위가 가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위는 우리가 어느 때 사용하죠? 이 가위는 그렇습니다.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쓰게 되면 서로를 꼬집고 비틀고 살점을 뜯어가죠. 그래서 펴지 않는 손가락 속에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정죄의 화살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바위와 바위가 만나 그러면 서로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치게 되죠. 펴지 않는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부숩니다. 보가 보를 만나요. 서로를 향해 바라만 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죠. 그래서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끝까지 고집을 내세우게 되죠. 결국 이렇게 가위가 가위를 만났을 때, 또 주먹이 주먹을 만났을 때, 또 보가 볼을 만났을 때 서로 맞고 꼬집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뒤에 알게 되죠. 서로를 때리고 부수고 무너뜨린 다음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손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 인생사와 같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위가 가위를 만난 것처럼 살아요. 주먹이 주먹을 만난 것처럼 살아갑니다. 보가 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먹을 펴게 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어느 날 하나님 뜻으로 빨려 들어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에 선뜻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하고 단번에 동의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사실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기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는 성공하면, 또는 권세를 얻으면 인생이 참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삶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며칠 전 9일이죠. 엊그저께에 우리 뽀빠이 이상용 씨가 죽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죠. 병원에 감기 때문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오다가 쓰러져서 그대로 갔어요. 나이가 81세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이분이 살아 생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했죠. 심장병 어린이 600명을 고쳐주었습니다. 대략 여기에 들어간 돈이 100억 가까이 되죠. 또 몇 년 전에는 이 심장재단 횡령했다고 해서 고소도 당했어요. 결국은 다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 뽀빠이 이상용 씨가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 즉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애써야 할 것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신기하게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진정한 기쁨은 쾌락이 아닙니다. 즉 육체적 만족이나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면 진정한 이 기쁨의 감격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기쁨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쁨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감춰지지가 않죠. 이 기쁨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죠. 이 기쁨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킵니다. 반면에 이 쾌락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키죠.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 속에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기쁨이, 이 은혜가 넘치고 있나요? 우리 속담 가운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예, 아무리 구슬이 많다 하여도 여러분 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잘 꿰어서 목에도 걸고 손목에도 걸고 이렇게 걸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 아무리 귀한 것, 좋은 것이라도 쓸모 있게 만들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가 분명 우리 안에 주님도 계시고 말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우울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즉 성령을 소면치 말며 이 말의 의미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은 다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지죠.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의미죠. 말씀을 쫓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에 거친 듣기 싫은 그런 소리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지만 그것을 우리가 견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내가 온유해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바로 의로운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내 주변 정리,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그거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곳에 있으면서 야 나는 의롭게 살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염어 청록청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흰 철에다가 푸른 물감을 풀면 그 천은 푸르게 변하는 것이고 붉은 물감을 들이면 붉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이거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청춘 남녀가 서로 사귈 때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돌아서면 또 보고 싶죠. 집에 와서도 그 사람의 표정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곱씹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또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을 때에 문답식 할 때에 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나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반응이요? 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껴집니까? 다윗은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그는 알고 있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심지어 그 기쁨에 겨워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63편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관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의 입술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쁨과 비슷한 것이라도 맛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병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가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알코올이 내 안에 알코올이 있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살아가죠. 여러분,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하지 않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도박 가운데 기쁨을 누립니다. 환희를 누린다는 것이죠. 마약하는 사람들,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통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마약이 없으면 만족하지를 못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계속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사방을 세상 가운데 헤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 이 뉴스에서도 아주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 단속을 못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약에 그냥 중독이 되어서 마치 사람이 좀비 같습니다. 저는 이 좀비 영화 좋아하질 않아요. 별로 이 기독교적이지 않아서 아주 안 좋아합니다.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좀비처럼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반 죽었고 반 살은, 여러분, 저는 이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모습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래요. 그럼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좀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밥도 안 먹습니다. 밥은 없어도 마약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쾌락의 끝이 뭘까요? 여러분, 이 쾌락, 세상의 즐거움의 끝은 결국 파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주 안에 사는 그런 인생인가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인가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인생인지 그렇지 않은 인생인지를 알려면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삶이 추구하는 방향, 내 삶이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 그거,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내 사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과 내 삶의 사명을 들여다보면 내가 주 안에 사는 인생인지 그렇지 않은 인생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일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밖에 사는 인생이라면 이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저렇지 않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약 중독자들, 이 인간 좀비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는 모습만 다를 뿐이지 산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할까요? 이 기뻐하는 것은 이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요? 거울 앞에 선 물체가 보입니다. 내가 만일 거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울은 내 얼굴이 비춰지겠죠. 만일 내가 웃는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도 웃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 거울 속에도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것이죠. 만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이 있으면 바로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에게 뭐가 있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빛을 발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르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빛이 우리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 내가 일어서기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기쁨주의 또는 기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 기쁨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를 향해서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기쁨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기독교의 표준 중 하나인 이 기쁨은 우리 축복과 희망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해도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흉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뭐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죽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죽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냄새 날 뿐이라는 것이죠. 흉합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짐승도 마찬가지. 내가 기르는 애완견 이런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죽어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어떨까요? 꽃은 어때요? 꽃이 피었을 때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하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봄이 되면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지죠.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 집 앞에 보니까 잎합이 얼마나 핀지 아주 만개를 했어요. 하얗습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제 비가 좀 왔었죠? 네.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이팝나무 꽃들이 전부 떨어져서 얼마나 이게 떨어지니까 시커멓게 변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사람도 짐승도 꽃도 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매이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보면 흉악범들, 그냥 연쇄 사람들 보면 저것들이 인간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저들은 그냥 양심도 없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에 자기가 강한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은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평안, 기쁨 다 사라집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왜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영원하고 참된 기쁨이죠.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좋은 옷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좋은 옷 입어서 처음에 며칠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입고 다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맛있는 음식, 처음 먹을 때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처음 여기 청주에 왔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갔던 석갈비집이 있어. 제가 처음 거기 갔을 때,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다. 그런데 자주 가니까요, 별로더라고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리는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참 기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샘솟는 이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바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얻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나요? 시련이 없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이깁니다. 우리도 막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불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손주를 다 얻었죠. 손자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키울 때는 사실 잘 몰라요. 특히 남자들은 아침 일찍이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데 언제 아침에 나갈 때 잠깐 보고 저녁에 들어와 애 자는 모습 보는데 애 키우는 기쁨을 그렇게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손주는 달라요. 왜요? 그렇게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를 볼 때 새 생명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서 다른 것을 통해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얻는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이 아이를 위해서 뭘들 못하겠습니까? 부모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영혼을 구해본 사람은 압니다.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믿게 되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라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자녀 키우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불쌍히 여깁니다. 참 불쌍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던 돈이 많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왠지 불쌍해. 그래서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내미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면 꼭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 사람은 싫어해요. 거의 99%는 다 싫어합니다. 나는 어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시시해 보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 때문에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연연하지 않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쁨을 발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세상에 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샘솟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